하나, 둘, 셋.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하시며 하늘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찬양할 건데요. 오늘 찬양은 마하나임 그 인도자 중에서 오늘 또 순서가 공교롭게도 영산이 순서인 날이라서 영산이가 선곡한 찬양을 우리 같이 보고 집에서 들으면서 보면서 함께 찬양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네, 이번에는 우리 기도 시간이에요. 우리 오늘은 대표로 황희영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같은 뜻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먼저 이 시간 코로나의 상황을 두고 기도합니다. 나아지지 않는 이 전염병 가운데 우리 친구들 건강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들 믿음 생활이 침체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잊지 않고 해야 할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또한 줌을 통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각각 우리 친구들의 가정과 친구들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다가오는 한 주를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영광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전도사님 말씀 듣습니다. 그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앞으로 살아가는데 소중한 가치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도사님께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6절까지 말씀이에요. 네, 성경책 찾으셔서 책 가져오셔가지고 성경책을 펴시고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지난주와 동일한 요령으로 말씀을 교독할 때 제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을 때는 대표로 영산이가 소리를 내서 읽을 테니 여러분들은 음소거인 상태로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6절까지 말씀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내가 6절을 읽고 13절을 읽고 영산이가 14절을 읽고 교대로 그다음에 내가 15절 영산이가 53장 1절. 네, 먼저 읽을게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벌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제가 6절 읽을게요. 같이 읽기 어려우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52장, 53장 말씀 중에서 함께 봉독을 해보았고요. 오늘 말씀 제목 보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슈퍼히어로의 조건은 이라는 제목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슈퍼히어로의 조건은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이사야서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히어로 여러분 아시죠? 여기 이렇게 다 모아놓은 그림이 있더라고요. 이 그림은 지금 마블 쪽인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 슈퍼히어로들이 있고
그리고 아마도 저 뒤쪽은 좀 그 슈퍼 빌런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뒤로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슈퍼히어로 하면 어떤 생각들이 드시나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지. 요즘에 이 슈퍼히어로들은 아무래도 기본으로 근육질의 그 힘 있는 그 몸, 신체적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주 기본 조건이죠. 그리고 초능력 혹은 초과학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초능력이 있으면 됐어. 어떤 이유로 막 초능력이 생기면 슈퍼히어로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 그 히어로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 어떤 뭐 이렇게 옷이나 어떤 그 장비를 갖춤으로써 그 슈퍼히어로가 되는 경우가 있는 걸 보았어요. 일반인들을 능가하는 능력이 있어야 이제 슈퍼히어로가 될 수 있는 거죠. 히어로, 우리말로 하면 영웅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이런 말이 있어요. 아, 이거 저기 제가 그 사전을 찾아본 게 있거든요. 슈퍼히어로라는 그 말을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슈퍼히어로를 뭘 굳이 사전에서까지 찾아야 하나 하시는 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공유를 어, 요거 이렇게 하면 보일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지식백과에서 슈퍼히어로라고 찾았더니 이렇게 나와요. 한번 찾아봤는데 굉장히 생각지 못했던 그 의미가 설명이 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글자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슈퍼히어로의 시작은 1930년대 대공황을 배경으로 한대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 뭔가가 있었던 것 같죠? 경제적 고통과 만연한 부패 그리고 공권력이 부재했던 시대적 탈출구로 영웅은 만들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때, 전 세계적으로 뭔가 희망을 품기가 어려운 때일 때, 그리고 뭐, 그 개인의 힘으로나 어떤 노력으로나 혹은 여럿이 힘을 합친다고 해서 일반인들의 힘을 합친다고 해서 그 어려움이 해결될 것 같지 않을 때 사람들은 영웅을 바라는 거죠. 누군가 히어로가 나타나서 이거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심리들이 막 이렇게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있을 때 이제 할리우드에서 슈퍼히어로물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런 설명인 거고 또 밑에서 보면요 그 슈퍼히어로들의 탄생 배경과 의의 막 이런 게 있어요. 1번 슈퍼맨이네요. 원조라고 할 수 있죠. 배트맨, 그린 랜턴 전 잘 모르는데 원더우먼, 캡틴 아메리카 여기부터 좀 알겠네요. 스파이더맨 뭐 이런 이제 그 탄생 배경이 다 따로 있다. 그들의 의의가 다 따로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만든 사람, 역사적 의의와 그 특징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세계였어요. 슈퍼히어로가. 자, 그런데 그러면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어려운 시대 때에 혹은 어려운 세대에 사람들이 영웅을 바라게 되고 실제로 그런 시대에 또 영웅이 나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슈퍼히어로를 바라는 것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괴로운데 고통스러운데 답이 없는 것 같은 그래서 누군가 이거는 초능력, 어떠한 그 기술, 어떠한 그 일반인을 능가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인물이 나타나서 구해주지 않으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 이러한 생각이 들 때에 사람들이 슈퍼히어로를 바란다는 거죠.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가 요즘에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바벨론 시대의 포로 민족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서 말씀이라고 했어요. 요 시기가 정말 난세라고 할 수 있는 시기였거든요. 이때가 그
당시로서는 이제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우리 지지난주에 조금 더 들었었죠. 바벨론 제국이 정말 온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은 시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거대한 제국에게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멸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 나라가 망할 때의 역사는 사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역사를 한 100여 년 전에, 불과 100여 년 전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많은 기록들이 남아져 있고 기억 속에 남겨져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만만치 않았어요. 굉장히 많은 큰 어려움과 고통, 굉장히 처참한 상황들을 경험을 했었던 것이 성경에, 그리고 성경 외에 여러 가지 역사적 기록들로도 남아 있거든요. 그중에 한 장면, 성경에 있는 장면을 제가 찾아왔어요. 열왕기 하라는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요. 잘 보시면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 읽어드릴게요. 바빌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추격했대요. 유대 왕 시드기야예요. 유대의 마지막 왕. 여리고 평원에서 그 왕을 사로잡았대요. 그리고 시드기야의 군사들, 유대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말하는 거죠. 군사들은 모두 왕을 버리고 흩어졌다. 거의 이거는 뿔뿔이 살기 위해 혹은 모두 다 죽음을 앞두고 흩어져 있는 상황. 그리고 바빌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체포해서 리블라에 있는 바빌로니아 왕에게로 끌고 갔대요. 끌고 가서 시드기야를 신문했어. 왜 그랬냐면요. 시드기야 왕이 원래 바벨론이 세워놓은 왕이에요. 그 전에 유대에 있었던 왕의 이름은 여호야긴이라는 이름의 왕이었는데, 그 사람은 이미 잡혀갔어. 이미 바빌로니아로 끌려가서 갇혀 있었어요. 갇혀 있은 지 벌써 몇 년, 한참 되었을 때이고,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내 말을 잘 들을, 바벨론의 말을 잘 들을 왕으로 세워놨는데, 이 시드기야가 한 9년 만에 반란을 일으킨 거죠. 반기를 딱 들었더니 이제 바빌로니아 군대가 다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해서 왕을 잡았어. 그래서 싸움을 했지만 택도 없었어. 그래서 잡혀가서 시드기야 왕도 끌려갔고, 거기서 신문을 했고,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네가. 한 다음에 이제 그렇게 했으니 벌을 받아야지. 그래서 한 나라의 왕을 잡은 채로 그 아들들을 그 왕이 보는 앞에서 처형하고, 그리고 그 왕의 두 눈을 뺀 다음 쇠사슬로 묶어서 바빌론으로 더 멀리 끌고 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굉장히 무력한 나라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정말 비참한 이 일 이후에 이렇게 끌고 가고 나서 바벨론에서 다시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예루살렘 성전 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성전, 그다음에 다윗과 솔로몬이 지은 그 왕궁 모두 다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집들, 건물들 다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 파괴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다시 잡아서 또 갔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 시대가 괴롭기도 괴롭지만 또 하나의 더 큰 고통은 무엇이었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너무나 거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끌려가서 보고, 끌려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에 들어서 보았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이 뭔가 어떻게 해서 싸워볼 그런 어떤 상대가 되지 않는 거대한 나라인 거죠.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좀 이렇게 축약해서 그려진 제 구성해서 그려본 그림인데, 요 앞에 있는 그 동물들이 막 그려져 있는 것들 같은, 그 앞에 보면은 사람 크기가 그려져 있죠. 굉장히 거대한 성문으로 시작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대로가 가운데 뚫려 있고. 자, 조금 더 정밀한 그림으로 표현한 바벨론 제국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 봤더니 바벨론은 이런 엄청난 나라였던 거야. 여러분, 지구라트 이런 얘기 세계사 시간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문명의 기원이 되는 그 지역에 있는 그곳이 바벨론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건축물들, 예루살렘과 비교하면 예루살렘은 너무 올망졸망해 보였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바벨론 도시 국가가 그곳에 있었고, 공중정원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비가 잘 오지 않는 그 지역에서 이 지구라트 같은 큰 성의 중간에 한 5, 6층 되는 중간에 정원을 만들어서 그 아름다움을 그 왕족과 귀족들이 즐기기 위해서 만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어요.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그런 문명이 그곳에 있었던 거고,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유적지를 이제 재구성해서 봤을 때 이 밑에 서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바벨론의 그 큰 그 건축물들이 어떻게 보였을까를 이제 재구성한 EBS 다큐로 나온 장면 중에 하나를 캡처를 해왔습니다. 엄청난 나라였던 거죠.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멸망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정말 희망이 없는, 저 나라를 우리가 이기고 우리를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는 나올 수가 없는 그런 때였던 거예요. 이때에 이들이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들의 조상 때로부터 믿어왔던 그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이 모든 걸 다 보고 계실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실까?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특별한 백성인 거가 과연 맞을까? 우리가 너무 죄를 지어서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혹시 우리는 이걸로 버림받은 건 아닐까? 라는 질문들을 스스로 자기들끼리 너무나 많이 하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던 시대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해주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이 이사야서 말씀이었던 겁니다. 자, 그 중에 하나 52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모든 이방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거룩하신 능력을 드러내시니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실 거라는 얘기를 굉장히 반복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슨 일을 해오셨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무슨 일이 뭐냐면 구원의 역사,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은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바벨론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이 구원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되느냐라는 거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나라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누군가 나타나서 정말 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능력을 능가하는, 심지어 저 엄청난 바벨론 제국의 힘을 능가하는 어떤 슈퍼 히어로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어야 이 역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슈퍼 히어로를 우리는 기다린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였던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슈퍼 히어로는 어떤 존재여야 했을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슈퍼 히어로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구해내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했을까? 현대의 히어로들에게는 근육, 능력, 기술 이런 게 필요했다면 이 당시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들이 기대할 수 있었던 슈퍼 히어로의 조건은 첫 번째로 왕의 혈통이어야 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 중에 왕 하면 누구였을까? 여러분 떠오르는 그 왕 이름? 다윗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중에 우리를 구원할 영웅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왕의 자손을 통해서, 왕의 혈통을 통해서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낼 것이다. 라는 기대를 아주 오랫동안 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무엇이 있었냐면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많이 알려주셨던 건데 제사장 혹은 왕 혹은 선지자들을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셨어요. 왜 기름을 붓느냐? 거룩함의 표시였어.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 선택된 자의 표시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거룩한 자이다 라는 표시로 기름 부으심의 그 예식을 치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슈퍼 히어로라면 적어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을 부어서 세우실 것이다. 요거를 메시아라고 말을 해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 특별한
구원자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혹은 이런 기대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 율법에 통달한 사람, 그러려면 일단 똑똑해야 되겠지. 그리고 율법을 오랫동안 배웠어야 하겠지. 그런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람을 구원자로 보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오랫동안 했고, 그래서 이 조건들에 부합하는 사람, 이 조건을 갖춘 사람들에 대해서는 혹시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을까? 혹시 저 사람들 중에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있지 않을까? 라는 믿음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구원자는 좀 다른 모습이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이 뭔지를 이 이사야서 52장, 53장 말씀에서 알려주시는데, 자, 먼저 52장 13절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말씀이에요. 이렇게 써 있네요. 나의 종이 매사에 형통할 것이니 그가 받들어 높임을 받고 크게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좋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한 종을 보내실 것인데 형통하고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을 것이다. 이 구원자가 확실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얘기하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14절에서 이 사람의 모습이 묘사가 되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전에는 그의 얼굴이 남들보다 더 안 되어 보였었다. 뭐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상해서 얼마나 안 되어 보였고 얼마나 상한 모습이었냐면 그를 보는 사람마다 모두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놀라울 정도로 안 좋은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지난주 그전주에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 계속 보았단 말이에요. 그 새 일이 어떠한 새 일인지 알 수 없은 하나님이 굉장히 자신만만 말씀해 주시면서 이전 일들은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들은 다 잊어버려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나는 새 일을 할 것이고 너가 전에 내가 알고 있던 그 일인데 라고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새 일을 할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말씀에서 또 이야기하시죠. 보는 사람마다 나의 종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런데 그 놀라는 것이 너무나 엄청나고 대단하고 초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안 되어 보여서, 너무나 상한 모습이라서 놀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 놀라운 새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정말 은밀한 일, 은비한 일, 지난주에 그런 말씀 있었죠. 비밀한 일을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상상은 해볼 수 있어요. 이거면 그러면 혹시 반전 드라마 같은 거 아닐까. 정체를 감추고 있다가 이렇게 짠 하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구원을 앞두고 그 놀라운 모습, 왕의 모습, 정말 그 큰 능력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그 큰 능력으로 짜잔 하고 정말 두둥하고 나타나서 구원을 이루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들을 볼게요. 53장이에요.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 2절이었고 이어지는 3절에서는 급기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세요.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을 것이다. 이 겪었다라고 말하지만 이게 이제 예언의 시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고통을 많이 겪을 것이다. 그는 언제나 아파. 골골하고 병을 앓고 있어. 병을 앓으면 이스라엘에서는 그 성 내에 있을 수가 없어요. 부정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그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그는 멸시를 받고, 그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도 이스라엘 백성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일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도 생각해낼 수 없는 구원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더 나아가서는 온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삼고 계시는 거예요. 볼품없는 사람이 구원자로 와서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겪을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으로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 도대체 왜 하나님의 구원은 슈퍼히어로가 아니라 볼품없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까? 우리가 생각해보고 묵상해볼 필요가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기에 어쩌면 인간을 구원할 진짜 비밀이 들어있는 거죠. 높아지고 강해져야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종은 낮아지고 약해짐으로써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구원자가 우리에게 왔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누구죠? 낮아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아니고서는 설명이 될 수 없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53장에 보면 4절과 5절에 있는데요. 그라는 인물을 말하는데,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그는 찔림을 당했는데 그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는 상함을 당했는데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는 징계를 받았어. 그런데 그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는 채찍에 맞았어. 그래서 그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는 어떠한 영웅도, 어떠한 고귀한 희생을 했던 사람도 이 말씀까지 이루어낼 수 있었던 사람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이 난세에 포로기 이스라엘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도 해주시는 말씀이기도 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 그대로 왕의 혈통 맞아요. 그 사람들이 기대했던 대로 다윗의 자손이었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존재 맞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기대했던 대로 강하고 번쩍이고 화려하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상한 모습, 약한 모습, 아픈 모습, 찔린 모습,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슈퍼히어로의 조건이었던 거예요. 낮은 곳으로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나라의 슈퍼히어로의 조건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 세상은 더 강해져야 하고 더 높아져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그랬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을 말씀하실 때에도 너희가 높아지고 더 강해져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낮은 곳으로 가고, 더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있죠? 우리가 낮아진다는 게 어떤 모습의 삶일까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지금 막 그 방학을 잉여롭게 보내고 있는 분들 중에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 높아지지 말라고 하셨어. 역시 공부는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한다거나, 혹은 좋은 직업을 갖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은 내가 강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으신다. 이것이 낮은 곳으로 가서 살아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시간, 재능, 건강, 이 모든 것들을 아주 열심히, 아주 최선을 다해서 사용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사용해서 뭘 해야 되냐면, 그것으로 낮은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낮은 곳에서 다른 이들을 섬기고, 낮은 곳에서 다른 이의 삶을 돌보고,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함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슈퍼히어로를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요즘 굉장히 더워요. 그런데 이 더운 계절에 정말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 더위를 온몸으로 다 이기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이 서울 땅에도 아주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에어컨 없이는 사실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에어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이웃 중에도 분명히 있어요. 혹은 몸이 좀 불편하다는 이유로 남들이 다 당연하게 누리는 것 같은 자유로운 일상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무시당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시대에 이 땅에 오셨다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시대에 슈퍼히어로를 세우신다면 아마도 그곳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쩌면 그러한 모습들을 가진 사람으로 또 세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고 또 이루어 갈 때에 이 말씀을 꼭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난세, 어려운 시대,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이루기 원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다음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계획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알 수 없고 세상도 알 수 없는 그 구원의 방법,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며 우리 삶에 새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상한 모습, 뺏긴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 정말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 해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다음 주까지는 2단계라서 그대로 우리 오늘처럼 비대면 예배로 드릴 거고요. 그리고 네, 이렇게 줌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식 이야기를 광고 시간에 하기로 했죠? 제가 어제 여러분께 공지사항 말씀으로 드렸는데 여러분 다 받으셨나요? 오늘 간식이 뭐였는지? 오늘 간식이요. 설레임. 너무 더워서 정말 설레임 만한 아이스크림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더울 때. 그래서 설레임으로 정했고, 그러니까 기본은 설레임인 겁니다. 근데 다른 간식을 나는 원한다 하시는 분은 지금 말씀을 해주세요. 저는 아니면 그냥 다 설레임으로 통일 보낼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다른 거 원하는데요. 하시는 분은 채팅으로 보내주시거나 오디오로 보내주시면 오디오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표현이 이제 들어왔구나. 잘했다. 자, 5초 기다리겠습니다. 5, 4, 3, 망설임이라고? 이게 뭐야? 2, 1, 없지요? 네, 좋아요. 그러면 모두 이거 오늘 간식 이따가 선생님이 보내주실 테니까 여러분 그 좋은 간식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일단 예배를 마치고 이야기를 좀 더 나누고 또 퀴즈 게임하는 시간, 반별 모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송 기도 제가 드릴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린 모든 예배자들을 삶 속으로 파송하며 기도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 주님이 주시는 비밀한 것들 품고 누리며 사용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